옛 고려시대 산골 깊숙한 마을에 설화사당이라 불리는 작은 사당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두려워하며 마을 금기로 여겼다. 설화사당은 짙은 숲의 어둠에 잠긴 채 홀로 서 있었으며 한때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기 위해 세워진 곳이었다. 하지만 그 사당에는 오래된 저주와 끔찍한 전설이 얽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사당을 둘러싼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밤이 되면 절대로 그곳 근처에 가지 않았다. 사당에는 오랜 세월 마을을 지키던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설화로 아름다우면서도 신령스러운 기운을 풍기는 여인이었다. 설화는 사당을 돌보며 수호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사당은 마을과 수호신을 연결하는 신성한 공간이었기에 설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설화에게 반한 마을의 권력자인 최참봉이 그녀에게 집착하며 사랑을 강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을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로 마을의 번영을 위해 설화를 그의 여인으로 삼겠다는 야망을 품었다. 최참봉은 여러 차례 청혼을 했으나 설화는 그를 거절했다. 그의 권력과 야심을 알고 있던 설화는 그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화의 거절에 자존심이 상한 최참봉은 격분했고 그녀에게 치명적인 누명을 씌우기로 결심했다. 최참봉은 마을 사람들에게 설화가 사당에서 금기를 어겼다고 소문을 냈다. 그는 설화가 사당에 깃든 수호신의 혼을 어지럽히고 마을의 재앙을 불러오려 한다며 사람들을 겁주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마을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가뭄과 역병에 점차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설화가 재앙을 불러온다고 믿게 되었고 그녀를 마을의 불운의 원인으로 여겼다. 설화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배척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사당에서 고통 속에 홀로 지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녀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녀를 사당 안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녀는 사당 안에서 홀로 죽어가며 원망의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저주를 남겼다. 날 이렇게 만든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의 영혼은 이 사당에 남아 저들을 두고두고 괴롭히겠노라. 그녀의 원한과 슬픔은 사당에 깊이 깃들어 사람들은 그녀의 혼령이 사당에 머물며 복수를 꿈꾸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날 이후 사당은 폐쇄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저주가 남아있는지 그 이후로도 사당에서는 밤마다 설화의 흐느낌이 들려왔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설화 사당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못했다. 밤이 되면 사당에서 누군가의 발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달이 밝은 날에는 사당 주변에 여인의 형상이 나타나 손짓을 하며 사람들을 부르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다. 사당을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미쳐버린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사당을 금기시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설화의 전설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지만 그녀의 저주는 여전히 사당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지에서 온 한 젊은 관리가 마을에 부임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장현우로 학문을 숭상하며 귀신이나 저주 같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마을에서 전해지는 귀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는 전혀 믿지 않았고 오히려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겁먹은 사람들이 떠드는 것일 뿐 그 사당에 들어가면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돼요. 장현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설화 사당에 한번 가보겠다고 선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밤이 되면 사당에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장현은 그 말을 흘려들었다. 그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아무런 증거 없이 사당을 두려워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그곳에 다녀오면 마을 사람들도 안심할 것이라며 장담했다. 그날 밤 장현은 손에 횃불을 들고 사당으로 향했다. 달이 떠오르고 숲속은 어둠과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휘파람 소리를 냈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입구에 이르러 한참을 망설였지만 마침내 문을 열고 사당 안으로 들어섰다. 사당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횃불을 높이 들고 사당 내부를 둘러보았다. 그 순간 사당 안쪽에 있는 작은 단상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여인의 형체가 보였다. 그녀는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장현은 순간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자신을 다잡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누구시오? 왜 여기에 있는 거요? 그러나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장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동자는 깊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며 속삭였다. 왜 나를 구하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하게 울려 퍼져 장현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며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으나 그의 발은 그 자리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여인은 천천히 다가오며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으며 장현은 그 차가움에 몸을 떨었다. 내 고통을 내가 함께 느껴야 해. 장현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그녀의 손은 강하게 그의 손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원한이 서려 있었고 장현은 그 눈빛에 점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여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사당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발버둥치며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 삼켜져 버렸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속삭여왔다. 이제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야 해.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장현이 사당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 사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사당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가 남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단지 사당의 벽에는 피로 써진 글씨가 있었다. 날 구해줘. 그 글자를 본 사람들은 장현이 설화의 원혼에 사로잡혀 혼을 빼앗겼다고 믿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사당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절대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저주받은 사당은 그렇게 깊은 산속에서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 홀로 남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설화의 전설은 마을에 깊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밤마다 사당에서 들려오는 설화의 울음소리와 왜 나를 두고 갔나요? 라는 속삭임의 오싹함을 느끼며 사당에 절대로 다가가지 않았다.